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먼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택입니다. 반응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반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때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것인가,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택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요, 시드기야입니다. 고난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시드기야와 같이 반응하기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실제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는 그 고난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항복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드기야는 자기 고집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 시드기야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이 나라를 넘길 거니까 뜻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시드기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언을 전달한 예레미야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이 고난을, 이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고집과 아집으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고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끝까지 반항하고 외부의 나라의 도움을 청하였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는 결국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끌어가리니.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고집과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지요.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멜입니다. 하나멜과 같이 반응하기. 앞서 시드기와 달리 고난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하나멜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재 문제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멜과 같이 미래에 대한 절망,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며 동시에 현재 주어진 고난에 묻혀버리고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때로 허락하실 때에 반응을 선택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 고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하나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멜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사촌입니다. 이 하나멜은 원인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빚 때문에 자신의 땅, 자신의 기업의 땅을 사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요. 그런데 가족의 기업을 다른 지파나 다른 가족에게 팔면 되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 이 기업을 물을 사람, 그 빚을 감당하고 밭을 살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멜은 아마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데다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 밭을 빨리 팔고 빚을 청산하고 마을을 떠나버릴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로부터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이 땅을 회복하리라, 너희는 항복하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미래를 절망했고 현재 자신의 빈 문제와 몰락해가는 현실에 함몰되어서 도피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이었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은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난 한번 극복해보겠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멜처럼 이 고통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 미래에 주실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의 고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와 같은데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와 같이 반응하기입니다. 반응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아플지라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세 번째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예레미야 본문으로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어린이 큐티를 하는데요. 하루는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왜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거의 매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는 15절 되는 이 본문 안에 8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8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싶으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멜이 와서 밭을 팔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냥 기록에 어느 날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팔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미리 하나멜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 워딩까지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지금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 땅이 불안하고 곧 무너질 위기이지만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고난에 반응하기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멜에게서
밭을 삽니다. 그것도 정가에 산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지금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밭을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밭을 사는 게 남들이 보기에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을 했던 하나멜은 고난에 함몰되어서 그 밭을 팔아버리고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내다보았고,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매매를 한 것이죠. 이 지금 사는 밭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다시 사고 팔게 될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에 다시 사고 팔 소유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이 확고합니다. 회복하심에 대한 신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사용되는 매매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냥 팔았고 샀다가 아니라 증서를 쓰고 봉인을 하고 증인 앞에서, 그리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회복하실 거니까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다가와서 이 밭이 다시 거래되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길 선택해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고 반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과 고집으로 이겨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멜처럼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어서 미래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 다가오는 고난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은혜를 신뢰하며 고난에 반응하길 선택합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고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예배가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